한 사람이 나구나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 알다시피 우리 바울팀이 마게도냐 현장에서 르디아란 한 사람을 통해 지역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 정말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가? 또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요. 질문을 했으면 뭘 봐야 되냐?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맞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나면 무엇을 하냐? 결단해야 됩니다. 확인되어진 만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인천 임마누엘 교회 2020년 11월에 이렇게 전도사로 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결단한 상태로 왔습니다. 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겠다. 그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전에 교회에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목사님 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노예 캠프를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노예 캠프를 딱 시작하고 현장 들어가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이제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는데 사건이 생긴 거예요. 뭐냐? 교회 안에 너무 중요한 한 분이 계신데 이 한 분이 친구를 전도를 했네. 전도를 해서 복음까지 다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음날 자살을 한 거예요. 캠프 기간 중에. 이야.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 군대에 있었어요. 내가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소식을 전화로 듣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사건이 터지면요, 다 어디로 돌아가냐? 전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이 사람 복음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복음 들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엔 시험에 빠지시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시간표다.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지역 살릴 교회가 맞다면 확인하고 결단되어지지 않는다면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안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의 강단이 내게 충분치 않아 다른 메시지가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이 내게 힘이 되고요. 주변의 카페에서 떠들었던 사람들의 말이 내게 힘이 되고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내게 전혀 힘이 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이 지역 살릴 결단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이 지역에 더 오래 사셨죠. 그런데요,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과 인생과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확인되어졌을 때 반드시 열어주시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혹시 망해서 오셨어요? 혹시 성공해서 오셨습니까? 혹시 좀
어쩌다 가자동이란 곳으로, 또 옆에 있는 상곡동으로, 또 옆에 있는 부평동, 어디 다 있죠? 거기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이곳에 보내시고, 전도 때문에 망하게도 하시고, 전도 때문에 성공하게도 하시고, 전도 때문에 우리를 이 지역에 부르셨습니다. 그걸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절대적인 계획이 있구나. 확증하면 보입니다. 뭐가요? 전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메시지에서 계속 나옵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말로만 들었지 체험이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쉽게 설명이 나왔어요. 전도는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뭐냐? 전도는 보는 것이다. 보는 겁니다. 오늘 이번 렘넌트 대회 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전도가 보여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인생에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저번 주 강단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아는 자,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있는 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는 자.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자.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다. 이 한 사람이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강단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운동을 어떻게 시작할 건지 질문을 시작한다면요,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현장이 회복되어질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가정 문제 있는 사람이요,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답을 얻어요. 개인의 문제, 경제 문제 있는 사람이 경제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 답을 얻어요. 우리 인천 임마누엘교회는 무슨 설교를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근본, 인생의 근원, 어디서도 해결받을 수 없다. 그 어떤 곳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 교회에서 뭘 말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지금 원하시는 것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시길 원하신다. 무엇입니까? 전도운동 할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취향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성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세요.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냐? 했을 때 에스겔이 뭐라 합니까? 다 아시다시피 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못 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맞느냐?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는 그곳이 어딥니까? 망대. 망대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에도 나왔죠. 참된 교회를 회복하게. 참된 교회의 올바른 이정표의 첫 번째가 어딥니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매일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도자, 매 시간 속에 가져갈 수 있는 전도자, 이 말씀을 사건마다, 현장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전도자,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십니다. 우리는 사건 터지면 낙심부터 하죠. 저도 많았습니다. 사건들이.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사건을 막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 확인 안 되어진 사건. 근데 제 인생에 평생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은 사건. 시간은 약이다 그러죠. 시간은 약이 맞습니다. 그러나 답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인생의 매시, 매일, 매사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이 무엇이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참된 시작입니다. 올바른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라. 어디서요?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보십시오. 송도 사건 아시죠? 아버지가 한 달에 300만 원 안 보내준다고 아들의 심장을 쏴 죽였어요. 저는 그때 어디 있었냐? 그 사건 벌어질 때 저는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와, 아찔하대요. 구급차가 막 지나가길래 뭔가 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사건이 있는 거죠.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드린 게 뭐냐? 하나님,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쏴 죽일 정도로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내세와 후대까지 완전히 멸망해가는 문제 속에 있는데 사단에게 완전히 갇혀서 인생을 멸망받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저희 렘넌트 대회 주제를 놓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사건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생각 가지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헌금 100만 원 한 날이면 뭔가 기분이 뿌듯하거든요. 저도 제가 있는 돈에서 조금 헌금 좀 많이 나왔다 하면 뭔가 뿌듯해요. 왜냐? 하나님께 드린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돈 안 준다고 우리 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기쁘셨는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기쁘셨다라고 나와요. 심히.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다른 거 안 기뻐합니다. 저도 우리 딸 찬양 안 불렀거든요. 오늘 나와서 소리만 질러댔어요. 근데 기뻐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 자녀 볼 때마다 말 안 들을 때 에이 꼴 보기 싫다 이러고 싶잖아요. 그런데 빨리 쫓아내버려야지 이 생각하면서 키우십니까? 빨리 나랑 떨어져서 빨리 나랑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자녀 자체가 존재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래요. 내가 이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해방의 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주셨습니다. 이건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만 인도하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다음에 뭐라 나옵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거저받은 복음, 거저주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복음이요,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이 살아났어요. 제가 이번에 리더스런에 다녀왔는데, 리더스런 할 때 저를 청소년 때부터 아시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 경인노회에서 별명이 뭐냐? 꼴통. 멍청한 놈. 이게 저의 별명이었거든요. 왜냐? 생각이 없어, 애가. 말할 때마다 뭔가 나사 하나 빠진 애 같아.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소리를 듣고 목사님 3명이 팀 사역했어. 와셔서 어떤 한 분, 너 목사 왜 될 거야?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사명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 목사가 장난이냐? 너 나한테 목사가 될 이유 A4 용지 줄간격 150으로 해서 빽빽하게 채워서 나한테 보냈어요. 제가 그 이메일을 한 달마다 확인하거든요.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저를 시험하신 것 같은데. 2번째 오시더니 목사가 왜 되고 싶나? 좀 친한 목사님 왜 되고 싶니? 이런 말 하셨습니다. 그래 하고 가셨어요. 3번째 하지마! 안 돼! 너는 지금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근데요, 저는 사람들이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나를 만나셨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꺾으셨다.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중독, 내 인생에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체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다. 오늘 나는 무너질 수 있어. 괜찮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난 문제 없어. 나 이 언약 붙잡고 간다. 지금 11년 지났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다시 만났어요.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진짜 고맙다. 저에게 또 1년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저에게 그 이야기 들으신 거예요.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놓고 진짜 고맙다. 이 꼴통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목사님이 잘못 보셨다고. 전 아직도 꼴통 맞습니다. 뭐냐?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안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걸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기 버려져도 아무도 모를 그릇, 그 그릇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다.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는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싶어서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이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 성령이 없어요. 우리가요 이걸 체험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에 역사하고 계세요. 왜냐?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증거 있습니다. 뭐냐? 제가요
저저번 주에 전북 지역에 전도 운동 때문에 전도 캠프하러 내려갔거든요. 캠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했어요. 강단의 말씀, 전도 운동의 말씀 다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럼했어요. 뭐냐? 우리 사모가 알 겁니다. 사모가 다 듣고 안 되겠다. 이 사람은 훈련받아야 된다. 저희 원래 돈이 조금 부족해서 리더 훈련 못 갔거든요. 못 가는 운명이었거든요. 적금 깼어요. 훈련 가라. 왜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한 거죠. 혹시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사실 내 경제가 머물거든요. 지금 저는 제 옷에 관심이 없어요. 저희 딸 옷 사는 거에 더 관심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면 저희가 VIP가 됐어요. 백화점에서. 뭐냐? 지금 제 옷 필요 없습니다. 뭐냐? 내 관심은, 내 돈은 내 자녀에게 향하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녀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반대로 동일하게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내 현장에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예배하라가 사실은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시죠. 왜요?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내 생각 따라가.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되어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가면 하나님 말씀 인도받아야 하는데 말씀 듣고 갔는데도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일이 쉽게 되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참된 집중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시작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확증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는 체험 속으로 들어가라.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일을 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40일 동안 기도를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건 방법입니다. 40일 동안 뭐가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현장을 향한 간절함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구나 확증됐어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없구나 확증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은요, 현장 전체를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이 왜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울팀이 가서 그냥 길거리 붙잡아 놓고 전도하면 되는데 굳이 이곳에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왜 넣냐? 이 지역이 정확하게 분석이 된 거예요. 이 지역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 되어 있구나.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 로마의 식민지가 된 현장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점술도 나오고 귀신 들린 무속도 나오고 감옥에서 간수장이 복음을 받기도 하고 다 그 일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현장을 볼 때에 정확한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전체를 보고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정확한 언약이 붙잡혀집니다. 현장을 봤을 때. 우리 가정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도구와 기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미 하던 일대로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말씀을 확정하고 현장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게 없습니다. 가가지고 예수 제발 믿어달라 하지 않았어요. 지역이 분석되니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산곡동 가면요, 초등학교 앞에 걸어서 10초 하나님의 교회가 떡하니 있습니다. 그 산곡동 지역에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아주머니가 유통기한 1년 지난 젤리를 초등학생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밤에 5명이 복통에 시달렸어. 그 젤리를 먹은 애 중에 누가 있냐? 우리 교회 랩넌트가 있어요. 큰일이다. 갔는데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그래서 우리 랩넌트한테 말했어요. 가자. 그러니까 진짜 가도 돼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데 왜 무섭냐? 조금 그런데요? 이러면서 가보자. 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오니까 그 사람들은 알아요. 첫 번째, 부모님과 같이 오세요. 그 전에 절대 안 말해줘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 왜냐? 애들이 대상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학교 앞에서 자기들이 말하는 복음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가서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171개국에 8,700개 교회를 세웠대요. 우리 인천 임마누엘 교회 몇 개국에 몇 개 교회 세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171개국의 사명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 학교 앞이에요. 그 영적 흐름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가면요, 성당이 있어요. 성당을 딱 가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탁 서 있거든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한테 달라 하시면 됩니다. 마리아가 정확하게 뱀을 밟고 있는 동사. 원죄를 해결한 마리아. 이 뜻이죠. 조금만 더 가니까 뭐가 있냐? 신천지가 있어. 마태의 지파. 마태가 이러라고 마태복음을 쓴 게 아닐 텐데 신천지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하면서 말씀운동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니까 어디로 가냐? 이 모슬렘 성전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저 부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한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가자동도요, 만만치 않아요. 저희 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 평상시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절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박물관 들어가면요 24시간 오픈이에요. 명상이 무엇인지 가가지고 제가 랩런트 데리고 스님 만나가지고 실제 차 마시는 명상이 뭔지를 알려주셔가지고 배웠거든요. 차를 마실 때 의미를 담고 마셔라. 이 찻잔에 떠있는 가루가 뭔지, 찻잎이 뭔지 그러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야, 메시지에서 말한 그대로네. 그래서 그 현장 같이 다녀왔던, 상곡동 현장 같이 다녀왔던 랩런트가 그 4개 현장 확인하니까 뭐라 하냐? 전도사님, 전도해야겠는데요? 전도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왜? 해야 될 이유가 보여요. 우리는 전도해, 예배 집중해, 복음이 있어야 돼 그러는데요. 실제 복음이 필요한 현장은 가지 않아요. 실제 아무도 보지 않고 완전히 멸망되어가는 재앙지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현장을 향해 파고드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무엇이냐? 큰 두 번째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을 놓고 모든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보좌의 축복이 직접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렘넌트 대회가 구약시대에 한번 펼쳐집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네 미간에도 네 인중에도 문설주에도 다 기록하여 모든 후대가 듣게 해라. 왜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언약을 기억했던 홍해를 기억했고 마라의 단물을 기억했고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는 후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대회를 여신 이유가 뭡니까? 다음 렘넌트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킬 시작입니다.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는요, 다음 렘넌트들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발판을 까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시겠죠?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사무엘이 그 기록에 안 나오는데 사무엘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나서 약 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순회해요. 혼자서. 이스라엘 나라를 20년 동안 순회하니까 뭐가 보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하나씩 뭐가 있냐?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에 하나씩은 다 있네. 그리고 블레셋 찾아오니까 블레셋 아수르 군대가 찾아오니까 또 살려달라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된 건 블레셋 아수르 탓이 아니야. 니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집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신상을 다 내놨습니다. 다 불태워요.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뭐합니까? 그동안 드려지지 않았던 피의 제물, 양의 피를 통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있는 우상 하나씩 다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아수르 군대가 막힙니다. 사무엘이 그걸로 미스바 운동하고 끝! 이게 아니라 다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마다 하나님이 지키신 에베네셀까지 사무엘이 해마다 순회해요. 지속합니다. 우리가 뭔가 했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운동 이유를 알고 지속할 수 있는 한 사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도단성 운동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눈을 열어봤을 때 불말 부병거가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말하죠.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불말 불병거를 예비하셔서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이미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현장을 놓쳐요. 내가 있는 곳을 놓쳐요. 내가 있는 직장을 놓쳐요. 왜? 살아가기 바쁘니까. 이해합니다. 당연히 힘들죠. 저도 이번에 경인 지역에서 캠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 인생에서 가장 건드리기 힘든 존재가 누구냐? 우리 누나라. 한 번도 포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 붙잡고 로원시티란 현장에 복음운동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근데 누가 봐도 우리 누나 집밖에 없어요. 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했다 해서 제가 목사님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가서 복음운동 하겠냐. 근데 하겠대. 어찌저찌 일이 지나서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 가족끼리 예배하는 화요일마다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렸어. 뭐 내용은 하나님이 차차 수정해 가시겠죠. 아 그렇구나. 전도자가 언약 붙잡고 결단하고 현장을 품고 기도할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말씀 붙잡으면 현장을 놓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네. 내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그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틀린 말이다 이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의 일주일간의 현장을 놓고 미리 다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 대회 때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현장을 보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랩넌트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만 응답받읍시다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예배에 계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확인해야 될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우리 동네 예비하신 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갈등, 염려, 문제, 어려움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예비하신 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만남이 지역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이 지역을 향한 전도운동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나니아와 바울같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이 한 번 만남을 통해 영원한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동네 한 사람과,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동네 한 사람과 한 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그래서 예비 모임을 탁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많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많이 안 왔어요. 첫 번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호까지 해서 총 6명이 딱 모였습니다. 뭐 했냐?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들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전도운동에 대한 포럼, 전도운동에 대한 메시지 제가 그동안 편집한 걸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했어요. 강단 메시지 다 듣지도 않고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되는 것들은 딱 전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정리하고 잠깐 포럼하고 생각나는 곳 있으면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어떤 한 카페가 있네? 야, 다들 가자동에 이런 카페가 있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한마디로. 몰랐다. 다 몰랐다.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가봤어요. 팀으로 함께 움직이니까 못 보던 게 보여요. 못 보던 게 막 보여요. 이 사람이 있어요. 나도 이 사람 아는데. 다 연결되어져요. 자, 그래서 뭐 땡볕이었거든요. 어제 차에서 온도 찍어보니까 40도였거든요. 걸어서 안 갔습니다. 차 타고 그냥 가자 이동을 한 바퀴 쭉 돌았어요. 너무 편해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면서 포럼하고 위원장 놓고 어떻게 전도운동할까 이거 하고 돌아왔어요. 어제 밤에 사모가 하는 말, 전도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어제 갔다 오신 분도 알 겁니다. 편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우리 그동안 뭐예요? 어떻게든 한 명 붙잡아서 영접시키고 돌아와야 이게 보험회사처럼 한 명이야 성과 냈다 이겁니다. 아니에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보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무엇인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동기를 다 버리고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집중하는 랩런트 대회다. 영접시킬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뭘 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여시면 가면 돼요. 안 열리면 멈추고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 생각대로 영접해야 되지 않을까?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고민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이 있어요. 그건요, 지속되어지고 영원한 문들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12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렘넌트 마가가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렘넌트 대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들이 전도해라, 기도해라, 말씀운동해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렘넌트들이 살아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뭡니까? 가정이 말씀운동, 우리 집이 말씀운동, 내가 있는 현장이 말씀운동. 렘넌트들이 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복음운동밖에 안 해. 그럼 복음운동하는 렘넌트 나오는 겁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입니다. 목사 집안에 목사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 기도하는 렘넌트 나와요.
전도 운동하는 부모 밑에서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나와요. 당연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에 내가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우리가 전도를 품고 밟았던 그 현장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예비한 현장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세전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가 세세 무궁토록 나타날 그 일, 제자가 남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 어떻게 갈 거예요? 1부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복음화를 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면요, 세계 복음화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자 율동의 특징이 뭐냐? 홈플러스의 다민족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있어요?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여기 있대. 그런데 그 입구에 가자 제일교회는 동성애 차별 반대를 계속하는 피켓만 들고 있어요. 동성애 하는 외국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우리가요, 오늘 나는 이제 얼마 안 살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도 우상이다. 나이도 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 핑계 못 대도록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오늘부터 나는 안 되는구나. 사단의 망대를 모두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흑암의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20살 때 부를 수 있는데 80살 때 부르신 거예요. 물론 어릴 때 각인된 게 있겠지만 나이도 우상입니다. 경제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노예로 보내셨어요. 우리 성경에 많은 증거가 있는데 지금 당장 현실에 속아요. 그래서 이번 리더 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리더가 가는 곳은 뭐냐? 모든 흑암과 문화와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그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리더다. 렘넌트를 리더로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현장에 증인으로 서면 렘넌트 따라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냐?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간을 비워라, 이게 아닙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금요일날 치유에 집중하시면 돼요. 토요일날 서밋에 집중하시면 돼요. 주일날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시면 돼요. 강단의 말씀에 생명 걸고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 듣는데 생명을 겁니까? 뭐 죽을 수도 없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가난한 사람이 내가 너한테 2주 뒤에 100억 줄게 이 말하면 이 사람 이 말 안 지켜줘요. 지금 당장 나의 현장에 필요한 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처럼 붙잡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세 가지 뜰의 시대를 열어라. 237, 치유, 서밋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다 있는데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최고로 예비하신 현장이다. 오늘 이 렘넌트 대회 때 이걸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유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한 사람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리더 대회를 갔는데 정신병이 온 여자 청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청년이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3년 동안 신앙생활 잘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살려고 리더 대회에 와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데 정신병이 계속 오니까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밴드 쪽에 속해서 갔거든요. 우리 팀들 중에서 이런 포럼이 나왔어요. 살고 싶어서 저렇게 들러붙는데 아무도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망대가 선 사람이 진짜 있는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이 아픕니다. 시대의 문제 속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렘넌트들을 잘 교육하면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교훈을 심어주면 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겁니까? 답 내리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렘넌트와 후대를 살릴 수가 없구나.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가진 한 사람이 렘넌트를 만나야 돼요.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서론부터 점검하십시오. 내가 한 지역 살릴 수 있는가? 우리 교회 한 지역 살릴 수 있는가? 답을 찾으시면 내가 있는 곳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 붙잡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전도운동에 대한 확신이 회복되어져 숨겨져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살리는 한 팀과 한 사람이 찾아져 오직 복음운동할, 전도운동할 교회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